안녕하세요. 4월 18일 목요일 오후 1시 20분에 사사기 몇 번째 시간인가요? 잠깐만요.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데요. 하나 확인할게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입다를 오해할 것 같은 이유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입다가 소원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여호와께서 함께할 사람은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는데, 이 인신의 번제를 예물로 드리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받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대했던, 오히려 금했던 거잖아요. 약간 이 여호와의 영은 우리가 말한 성령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임하고 능력과 관련해서 임하는 거지, 이 사람의 인격을, 존재 자체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영에 함몰이 되면 입다의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였다고 억지를 부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입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한 인신제사를 서원한 벌로 자신의 무남 동료를 본인의 올무에 걸려 번제로 죽이는 참담한 처벌을 받는 사람이고요. 길르앗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시키고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굉장히 개별적으로 일시적인 성령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 일반적 성령의 시대, 영원한 생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13장 삼손이 태어나다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령이 구약시대는 예외적으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몇몇 사람에만 온전한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 부어진 성령이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입다 케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걸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행운의 시대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줍니다. 소라 땅에요,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최종 완성은 다윗이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 중인지 모르고 작은 빵 하나를 먹어버렸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것은요, 단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단지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나실인 소원을 하는 것 같아요. 레위 지파는 그 자체로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다만 이제 나실은 좀 더 특별하긴 해요. 결혼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게요,
레이 지파도 나시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 다른 지파는 당연히 나시린 서원이 가능한데 그 레위인에 나아가서 나시린이 서원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있네요. 근데 저는 좀 그게 부정적인 게요. 레위는 이미 자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다시 하나님에 바쳐진다는 건 우리 또 논리적 사고에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왠지 저는 레위인을 다시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궁금한 주제긴 한데요. 제가 좀 게을러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언젠가 확인이 되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일단 겁나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6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삼가 뭘 해야 된다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 이야기한 거라고요.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공식이잖아요. 항상 하나님 사람 만나면 이 예물성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봐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마노아가 또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니.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영어 표현은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이게 나중에 이사야가 에레미야의 견해 이름은 기묘자라 뭐라 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사사기 13장 18절 내 이름은 After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him, Why do you ask my name, seeing it is wonderful? So Manoah took the 영어로는 이렇게 봤습니다.
뭐라고 써졌냐면요. Sing it is wonderful. 보아라. 신비롭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기묘자랍니다. Sing is wonderful이라는 거예요.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 그 아내가 본즉 또 불이 항상 이렇게 나요.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습니다. 마노아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지 않게 해서 무서워한 장면이죠. 항상 하나님은 불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공식이야, 공식.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마하네단이 어딘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다 땅입니다. 소라와 에스디올인데요. 근데 이건 아닌데요. 여러 곳이네요. 잠깐만요. 단의 진영이란 뜻이랍니다. 마하네단이 뜻이 삼손이 이렇게 부정확하게 성경을 써놓으면 안 되는데요. 아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 이곳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을 소라와 에스디오를 이렇게 유다지파라고 또 써놓은 것도 있고요. 단의 진영이란 뜻으로 훗날 단지파가 북방 라이스 지역을 공격할 때 전진기지로 삼았던 곳이라는 건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번 잠깐만요. 다시 지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라와 에스디올 그러면 기브온 기랴디아림 라마 여부스는 예루살렘 유다 땅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도를 보면 유다 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보다 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여러분이 지도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제 딥나는 블레셋 사람 땅이에요. 딥나는 바다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 블레셋 5대 도시 있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그 중에서 에그론에 가까운 도시가 딥나입니다. 그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여자 중에서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해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25절 이전에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해서요. 삼손은 조금 여호와의 영의 그 지배가 좀 더 완전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일시적인 느낌보다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기준으로 하면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여러분들 또 여기서 또 시험에 들어요. 아니 대충 봐요. 저는요 초창기 성경을 한 1, 2회독 할 때 이 구절이 엄청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성경을 진실로 믿고 보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것도, 저는 이걸 보는 순간요 삼손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제에 따르면 담시 딥나, 지금 이스라엘 땅 중에 일부입니다. 사자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약한 거예요. 왜? 하나님 성경에 대한 그런 진실에 대한 그 믿어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임하지 않으니까 이 5장 같은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 이것이 거짓말이든지 사자가 있었다는 이 구약 성경 사사기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이 그때와 많이 변화돼서 그때와 달라졌다. 둘 중에 하나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전자, 즉 성경이 약간 좀 허황된 내지 좀 약간 좀 성경 중에 일부 좀 오바 내지 뻥 내지 비유 내지 뭐 약간 이런 관념으로 5장을 접하니까 뭔 은혜가 임하겠어요? 이 말로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싫어해요. 눈을 확 닫아버려요. 기분 나빠서. 그런 애들은. 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봅니다. 상상도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기준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또 이를 힘을 주려니까 영이 임하고,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나온 거거든요. 일반적인 여호와의 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성령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죠. 저의 추측만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성령은 일반적으로 임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임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람한테 일부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일시적으로 임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자를 아주 손쉽게 이겨서 찢어버렸습니다. 염소도 아니고 염소 새끼를 찢는 것은 쉽잖아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사자 이야기는 결코 환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환상이 아니라고요. 환상인 것과 실제인 것도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환상인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환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몸이 피곤해서 당기네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생식해서 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다 봐요. 여러분, 자,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려드릴까요? 사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봤겠어요. 근데 이렇게 삼손이 사자를 보고 소리 지르는 이렇게 해서 뻥과 판타스틱 추리 소설, 공상 과학 소설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배쳐가죠. 이건 쓰레기다고, 쓰레기 문서라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만큼은 비록 위선으로 따랐지만 금과 옥조로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5절, 6절 같은 것이 어떻게 사기가 되냐고요. 실제 있었던 거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딥나로 내려갔다는 소리죠.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신부 동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둘 다 어리석어요. 겉옷과 베옷을 위해서 이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도 이상하고 그것으로 내기에 끼어든 블레셋 청년들도 이상해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지만 참 신기하네요. 왜 이랬는지. 한번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니. 모든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한테서 먹는 거 꿀이 나왔고요. 강한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남편을 끼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에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 암송아지라고 하면 자기 아내고요. 너희들은 밭을 갈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내 암송아지 덕분에 밭을 갈아서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것에 비유하는 거죠. 벌써 말 실수했나요 한번.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또 갑자기 임하매. 이걸로 봐서 삼손은요 뭔가 여호와의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네요. 보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요 그곳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건 지가 하고 화풀이는 딴 사람한테 하네요. 아스글론에서요 강도 짓을 해서 강도 살인까지 했을 것 같아요. 30벌 주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가고 아내는 친구에게 주고 그 더러운 짓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놓고 15장 얼마 후 밀고들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아내에게로 찾아가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도 아름답지 아니하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불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우 300마리를 이렇게 여우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꼬리와 꼬리를 물게 해서요. 꼬리 사이에 그 연결 묶었단 소리잖아요. 회를 달아서 불을 딱 붙이면요. 털이라 잘 타잖아요. 얘들이 화상 입어서 뜨거워서 날뛰면서 뭉쳐서 다닐 거 아닙니까? 300마리가. 그래서 뭉쳐서 그
화재원이죠. 화재원.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여우들 털이잖아요. 털에 불붙은 여우들이 여기저기 도망쳐서 아프다고 다니고 뜨겁다고 다니다가 많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불태웠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유, 잔인한 사람들이네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뭐 지금 뭐 원칙이나 무엇이 없어요. 지금 다 성질나면 죽이고 계명에도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 없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는 살인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네. 이유 없는 살인 하려다가 죽은 애 있죠. 네. 입다용. 이유 없이 그냥 인신제사로 자기 부하 종 죽이려고 했다. 지그 딸 뺏겨버렸잖아요. 거꾸로. 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네. 결국 아까 말한 데가 유다 쪽이 맞았어요. 지파는 단지파인데 유다에 살았던 거죠. 삼손이. 오케이? 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느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말을 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박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에담 바위에서 쉬고 있었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당신은 지금 블레셋의 식민지 비슷하게 상황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완전히가 아니죠. 해방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했죠. 예. 그렇죠? 예. 저기 13장 5절이요. 예. 그래서 다윗이 결국 온전히 이긴다고 이야기했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아니라 이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을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그러니까 결박하다 치다. 결박하는 건 치다라는 건 죽인다는 의미 같아요. 단순히 한 대 때린다는 게 아니고요. 죽이지만 않으면은 상관없다고 하니까 삼손을 결박해가지고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해서 끌어내려갔습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또 삼손에 갑자기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가 횟수가 삼손에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 겁니다. 툭 끊어진 거죠. 불에 탄 삼. 나이타로 어떤 나이롱줄 내면 탁 끊어진 것 같아 생각하면 되죠.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으로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나귀의 새 떡뼈니까 굉장히 단단하긴 하겠네요. 한 손으로 잡아서 때리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 그가 말을 타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습니다. 뜻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을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이랍니다. 엔하꼬레. 블레셋 사람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삼손이 이제 가사에 가네요. 지금 다 지명 보면요, 다 블레셋 지명들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아까는 딥나였고 이제 가사로 갑니다. 가사, 아까 말했잖아요. 가사도 있고 가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에스글론도 있습니다. 에그론이 있습니다. 아스글론이 있습니다. 아스돗이 있습니다. 가사는요, 좀 바닷가 쪽 제일 아래쪽이에요. 블레셋 그 5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에그론과 가드는 그나마 좀 내륙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에그론과 가드는 이스라엘하고 싸움 붙기 좋은 데죠. 경계 지역이니까.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는 해안 쪽을 따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5성읍 정도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그 다윗이 미친 척해서 가드에서 어떤 왕한테 가서 저 어디 신하 행세다고 그럽니다. 침 젤젤 흘리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고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밤새도록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고 눈도 잠 한숨도 안 자고 있으면 2번이나 썼을까 싶네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요,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 들고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이제 딱 가둬놓고 봐보세요. 도관에든 쥐다 했는데 성문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어디 그 조립식 문 뜯대기 조그만 거 그냥 가볍게 들어가지고 문설주 문빗장 빼가지고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버렸어요. 유다 쪽으로 가버렸다고요. 가드에서. 이후에 삼손이 소래 꼴짝이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드릴라, 우리는 데릴라로 들었는데요.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 방백들이 미니멈 5명은 되겠는데요. 각각 1,100개씩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겠네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의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뭐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말 안 하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속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건 죄죠. 죄. 거짓말한 거는. 알려고 하지 마. 알면 죽여버린다고 하는 게 맞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러니까 또 자기의 허점이 제공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그 여인에게 가져오며 그가 것으로 일단 결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해진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삼손의 거짓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 한 걸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이 삼손이 수차례 그 수법을 확인합니다. 조금 간단히 읽겠습니다. 10절부터는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희롱해서 거짓말했다. 맞잖아요. 다시 말하라 하니까 이번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해라. 그러면 약해져서 다른 사람같이 된다 했더니
드릴라가 세 밧줄을 가져다 결박하고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들이작됐다 하니 이번에도 삼손이 그 세 밧줄을 끊기를 실을 끄는 것 같이 가는 실 끄는 것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매복한 걸 다 봤죠. 드릴라가 이제 또 삼손에게 나를 장난치냐 희롱하여 거짓말하였다. 다시 말하라니 이번에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그래서요. 드릴라가 바디라고 하는 것은요 배틀의 어떤 부속품 같아요.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짭니다. 이제 여기다가 머리털을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배틀을 봐서 알겠는데요. 감히 이 길쌈한 실에 섞은 거예요. 이은 거죠 머리털을. 그래서 머리털과 그 날실을 섞어 짠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들이닥쳤느니 삼손이 잠을 깨어 날실을 다 빼버린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나 마음에 있지 않다. 당신 마음에 내가 있지 않다. 왜 나를 그러면서 사랑한다느냐. 벌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해서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저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거는 봐보세요. 진작에 거짓말을 안 했으면 이 말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계속함으로써 진실을 탄로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삼손이 초래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런 외통에 처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뭔 진심을 드러내고요. 소가지 없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요. 속도 없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모태로부터 나실이니이다.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힘이 떠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쳐 자기를 잡은 걸 뻔히 알면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챌 수 없다. 알려면 죽여버리겠다. 꺼져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결국 자기가 빠집니다. 여기서 만일 봐보세요. 이런 여자가 쓸데없는 거 한다고 때려 죽이거나 쫓아내면 자기의 거짓말을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분 거예요. 참 역시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답을 알려줬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드디어 왔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이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죠. 아까는요, 그 머리털을 뽑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디에 넣어서 날실에 섞어 짠 건데 이거는 밀었습니다, 삭도로. 삭도로 밀었겠지, 뭘로 밀었겠어요? 칼로 밀었겠지. 힘이 없어졌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잠을 깨며 이르기를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삼손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성령을 어설프게 받았다 떠난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가 겁나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못된 길로 가기 아주 딱 십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선이라고 하나요? 소설에서 우리 국어 시간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암시죠, 암시. 좀 쉬운 말로는 복선이라고 왜 그래? 암시라고 좀 해서 사람들 눈치채겨줘. 그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그 어려운 말을 써요. 삼손이 죽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지금 삼손은 눈알도 뽑혀버렸고요.
지금 어디 짐승처럼 어디 춤추는 뭐 삐에로처럼 지금 옥에서 눈 감고 저 삥삥 너 힘이 좋으니까 맷돌이나 돌려라 그래서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몸은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의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 신 다곤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법궤 다곤 산 신전에 넣었다가 머리빡 뭐 다 깨져버리고 난리 나갖고 놀래 자빠져서 법궤를 돌려주잖아요. 예. 베셈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 예. 오벳 에돔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예. 예. 사무엘 때 보겠습니다. 곧 봅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점검해 보시고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게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 찬양했습니다. 다곤 신이 드디어 삼손을 우리에게 잡아줬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아까 이런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아마 힘쓰는 제주였겠죠.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기둥들은 기본적으로요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기둥은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게 기둥이에요. 있으나 마나 기둥을 왜 설치해요? 불편하게. 따라서 기둥이 있는 건 다 필요한 겁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인테리어 할 때 손을 못 대는 벽이 있죠. 그걸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내력벽.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기둥 두 개는 좀 붙어 있었나 봐요, 상대적으로.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앞으로 싹 굽히니까 여러분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기둥을 부술 때 두 팔을 이렇게 딱 끌어안고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는 자세로 쓰러뜨렸나 봐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붕괴죠, 붕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소라와 에스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전번에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 지경에 있었던 마을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비록 단 지파 가족이지만, 그래서 삼손 시대에는 자기 지파의 경계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 마하네단이라는 지명 때문에 헷갈렸는데 그게 단지파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 보자. 벌써 44분이 지났네. 17장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세겜 딱 떠올리면 됩니다.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에브라임은 주로 산지예요. 고원지대 같아요, 위치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와 지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가져갔었네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용서를 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주매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요것도 잘 보세요. 제가 금송아지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이 아니다. 그거는 여호와의 형상으로 생각했던 거다. 이 아주머니도 미가의 어머니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양의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런 짓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요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에게는 또 신당도 있었어요. 제사 드릴 곳은 한 곳인데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 따라서 한 거죠. 자기 집에 있어요.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 위에는 간칠 수 없죠. 근데 미가는 제사장 아론 후손이 아니에요. 벌써 몇 가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처음으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왕은 세상적 의미가 아니겠죠. 이스라엘에 왕이 이전에 있었다 없었으면은 이 표현이 맞아요. 근데 왕은 애시당초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지멋대로 행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으니까요. 반대 해석하면 왕이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세상적 왕이라도 있었으면 어떤 규율이 있었을 텐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사기 전반적인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건 당연히 여호와를 의미하겠죠.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겠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이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벌써 보세요. 레이인은 어디든지 살 수 있어요. 모든 족속들이 레이인에게 몇십 성읍하고 목초지를 줬던 것이 여호수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이 족속인데 유다 베들레헴 지경에 살았던 겁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 이제 또 거기서도 또 뭐가 안 맞았나?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미가 집에 이른 거예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 즉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인인데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이제 새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습니다. 레인은 지금 취직하러 갔는데 잘 됐네요. 그렇죠? 대우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지금 벌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뭐죠?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랬잖아요. 개인 프라이빗 그 여호와 맞춤형 내 하나님이 되라. 내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나랑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라. 하나님을 저 미알이 지금 점쟁이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해버립니다. 레인이 이미 정신이 썩어 빠진 거죠.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 청년을 미가가 자기 아들같이 대우를 하면서 선대를 하니까 만족했던 거죠.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그 레인을요. 미가는 또 자기 집에서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어야 되니까 거룩하게 또 구별을 했습니다. 지를 위해서 구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집안 제사장.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게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 이 13절이 바로 6절에 대꾸 관계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을 내가 돈까지 주면서 고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복 주신다. 하나님은 미알이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가 좀 있어요. 미가와 단지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뭡니까 룻기는 짧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다 붙여다 대고 저쪽에다 붙여다 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에는 그때 거주할 여기에서 왕이 없었고는 세상 왕이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 왕이라고요.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어디 가지라고 했어요. 현실적 점유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제가 했던 말들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단 자손이 유다 자손과 섞여 살았네요. 이제 슬슬 보입니다. 역시 성경은요 돋보기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게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단 자손이 유다 자손이 섞여 살았네요. 우리는 분배된 단 땅을 보고 거기 들어가 산 줄 알았는데 거기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등기만 줬지 못 들어간 겁니다. 단 자손이 소라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요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합니다. 이래서 삼손도 단지파인데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한데단에 살았던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됩니다. 제가 좀 의문이 갔던 게 이제 풀려요. 저는 매우 기뻐요.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해필 갔습니다. 유숙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지금 단지파 정탐꾼 5명이에요. 그렇죠? 용맹스러운 사람들, 싸움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음성을 알아듣고 라면 아마 레위 청년이 어떤 예배를 드렸든지 어떤 하나님 관련된 일을 뭐라고 기도를 했든지 했나 봐요.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쓱쓱 보이잖아요. 막 숨은 그림 찾기 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냐? 보자, 너는 레위인인데 왜 네가 저기 성막 있는데 저기 안 있고 뭐 실로에 안 있고 여기 왜 있냐? 하다못해 유다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있어야지.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여기서 무엇을 얻냐? 너 몇 푼 벌라고 이 짓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라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는 거죠. 개인 제사장.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사장이라니까 지금 정탐하러 자기들 살 땅 정탐하러 왔는데 우리 이거 형통할지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참 무면허들의 대잔치입니다. 요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별 탈 없어서 꼭 지 뜻대로 됐다고 우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신도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는 하느님처럼 행세하고 막 아주 웃기지도 않는 현상이 지금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굉장히 지금 유사한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 단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목표했던 데가 북쪽이었어요. 자,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서쪽으로는 레바논 산맥, 동쪽과 북쪽에는 헤르몬 산에 둘러진 분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내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스가 나중에 단으로 바뀝니다. 단 지파가 이 라이스를 본거지로 이제 뒤늦게 가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니까 저 북쪽이 브엘세바 남쪽이니까 북쪽까지나 올라갔어요. 깊이 내륙 지방. 근데 이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나라, 부러운 나라는 시돈이었어요. 시돈 두로, 특히 시돈 이쪽은 상업하고 항구 도시라 엄청 잘 살았어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평온하고 안전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게 없어. 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누가 쳐들어올 염려도 없는 거야. 아, 이거 좋다. 이거 하나님이 진짜 준 거 맞네.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올에 돌아가. 유다 지경이죠.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 형제들 단지파들에게 이르면 형제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 라이스 보니까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주 좋았죠. 지금 정탐 해본 결과 안악 자손도 없어요. 지금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요 무기를 가지고 소라 에스디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예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예아림 뒤에 있어라. 자, 이제 아까 나왔죠. 의문이 풀렸네요. 아까 삼손이 그 지역 이름 말한 마하네단이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하네단이라는 그 도시에 먼저 진을 쳤습니다. 바로 안 가고. 그것이 기럇 여야림이네요. 나중에 이 법궤가 베셈메스에서 기럇 여야림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상당 기간 머물다 다윗이 가져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하네단하고 기럇 여야림이 같네요. 아유, 이 뭐 공부는 제가 다 하네요. 뒤에 있으면 똑같은 거죠. 무리가 거기서 떠나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지금 기럇 여아림 소라 에스디올에서 기럇 여아림에 가고 거기서 미가 집 에브라임 산지 거기서 라이스는 더 위에요. 더 위라고 한창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지금 600명이 출발했습니다. 지금 단지파. 야, 이 집에는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야,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야, 여기 레위인도 있지, 신상도 있지, 에봇 드라빈까지 있어. 얼마나 땡겨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알고 얘를 땡겨가면 하나님이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입구에 딱 무력시를 합니다. 그 땅을 정탐을 했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요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부어 만든 건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에다 넣어서 부어 넣기만 하면 소위 주물 방식이죠. 색인 거는 약간 단조 느낌이죠. 뭐 부었든 어쨌든 조각칼로 새긴 거니까. 아무튼 고대 시대는 이 우상을 부어 만들든지 새겨 만드는 기술이 엄청 발달했어요. 보니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 지금 보니까 벌써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미가 허락도 없이. 그리고 제사장은요 이미 딱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600명 딱 지키고 있는데 제사장도 끄집어냈어요. 그 5사람이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 에봇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며 제사장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하냐라고 했습니다. 문입구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제사장한테 이르되 조용해라. 네 손에 입을 대라. 조용하란 말이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뭔가 아버지와 제사장에서 벌써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버지란 단어를 건방지게 쓰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바로 즉결 처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뭔 아버지라고 부르는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우리나 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뭐 아무튼 이방 신의 흉내를 많이 낸 것 같아요.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기껏해봐야 한 집안이나 더 확대해봐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만, 그 중에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데 법이 다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상적으로 좀 의존하고 싶었나 봐요. 제사장한테. 하느님은 안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가 정명서, 이만희, 문선명 이런 애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 제사장은 욕심이 나잖아요. 이만희가 지금 친도수 지금 한 20만 되니까 신나서 지금 총회 한번 한 거예요. 2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네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제사.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라이스까지 가야 되잖아요.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단 자손을 부른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미가가 여러 명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친척들하고 따지러.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 제사장들을 뺏어가 버렸다. 자기가 신들을 만들었고 자기가 만든 제사장. 벌써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 사사기의 혼란. 이 모든 게 여호수아의 불완전한 정복에서 비롯된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인내력과의 싸움이에요. 이거 안 되는 게임입니다. 사람이 변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너희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데 나 이제 빈털털인데 도둑놈들이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시끄럽단 말 아닙니까? 딱 한마디로 시끄럽다.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보다. 까불면 죽는다 아닙니까? 시끄럽다. 까불면 죽는다. 25절은 이렇게 한 줄로도 끝날 수 있어요.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갑니다. 라이스를 향해.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눈물을 삼키며 돌이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금신상, 신상, 만든 신상,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제사장 취해서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라이스에서 거주했던 원주민들 같아요. 그 성읍이 베드루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 그 성의 이름을 단이라니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렇게 해서 단이 탄생하는군요. 재밌네요. 저 오늘 처음 자세히 봤습니다. 단 지파의 정첩 떠돌이 유다에서의 떠돌이 생활, 그 중간에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매개로 해서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라이스의 정탐 갔다 거기가 좋다고 해서 자기 유다에 살던 단 자손이 드디어 라이스에 사는 원주민들을, 그 사람들은 어디 도움을 청할 수도 없이 고립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을 쳐 죽이고 라이스, 결국 개명한 단이라는 도시, 북쪽 도시를 단이 점령했네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정신 나간 짓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동안 한 번도 등장도 안 됐죠. 게르솜은 카메라가 잡지 않은 애요. 근데 어디 아들은 하나 있었네요. 어디 시원찮아요. 모세의 아들들이. 손자도 시원찮아.
그래서 모세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아까 그 미가의 제사장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사람 스카웃 했네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돼야 돼. 세상에 모세 아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 말이 됩니까? 단 지파의라는 수식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의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돼야 되는지 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어요.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로잡히는 날이라면 아마도 바벨론 또는 아수르, 빠르면 아수르, 늦으면 바벨론인데 이렇게 다는 사람 취급 못 받는 동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빼놓고는 다 엉망진창 된 거예요. 그나마 유다가 좀 나아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이 있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지금 정황상 무조건 실로 있어야 되는데 성막은 실로 있다니까요. 근데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에게 있었어요. 이런 연유 때문인지 몰라도 여로보암도 이 단에다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갖다 놔요. 하여간 이 단은 굉장히 우상과 친숙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정리 안 된 부분을 많이 정리했네요. 큰 공부로 큰 도움을 받았네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